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계속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은혜를 입은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은혜예요. 우리 누구도 우리의 성품이나 행위의 완전함으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자연을 이렇게 창조하여서 베풀어 주심과 같이 또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해 주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고, 그래서 이 참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 회개, 이것을 우리는 기본 회개라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하는데, 기본 회개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믿지요?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죠? 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주 예수의 속죄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회개를 정확히 하고,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이 불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우리는 맞이하면서 이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은혜를 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때로 잘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또 부지 중에 또 내가 내 자신의 다른 욕구에 이렇게 미혹이 되어서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때 회개해야 돼. 우리의 이 행위의 죄는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돼. 계속 우리가 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부지 중에 우리의 정말 다른 욕구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졌을 때는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또 지적할 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씻김 받음으로 계속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본 회개, 이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때로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때 죄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새로움을 입어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가 묻었을 때, 더러움을 묻혔을 때 목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목욕해요. 우리 샤워도 하고 우리 손도 닦고 깨끗하게 씻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그 행위의 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우리는 회개를 잘 하는 것이 은혜의 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회개를 정확하게 여러분 다 하셨죠? 근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잘못됨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철저하게 나를 살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착각 가운데 있고 교만함 가운데 빠진 사람들, 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이 죄를 잘 회개하지 않아요. 완악해지면, 자만해지면, 이 자기 혼돈 착각 가운데 이렇게 빠지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잘 살피지 않고 또 자기에게 연약함이 있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가르쳐 줘도 그것을 회개치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고 책망하십니다. 징계하고 책망하세요. 우리가 아들, 딸을 사랑하지만 내 아들, 딸이 잘 되도록, 잘못하지 않도록 제가 권면하고 가르치죠. 그런데 정 말을 안 듣고 그것을 고집 세우고 그것을 잘못인지 모르고 계속 하면은 내가 체벌을 가해요. 어떤 때는 벌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회초리로 맞기도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빗나간 어떤 모습, 그 탈선하는 모습, 또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렇게 가면 책망해요. 징계하셔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재난을 겪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질병을 이렇게 갖게도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사람으로 인하여 심각한 그 아픔을 겪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케 하기 위한 그런 합당한 방법으로 징계하고 책망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픔은 잠깐 겪었지만 그 아픔 때문에 손실과 망함이 아니고 그 아픔 때문에 새로움을 입어요. 새로움을 입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그런 아픔을, 어려움을 겪고 나서 더 믿음을 갖고 은혜를 갖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병원 원목 생활을 하면서 또 지금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아픈 사람들 병원 신방을 하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깨닫더라고. 잘 몰랐던 걸 그때 깨닫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새로움을 입더라고. 그래서 잠시는 아픔과 손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새로움을 입고 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조금은 아픔이 있지만 은혜야. 그렇죠? 그때라도 회개하면 은혜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좋은 말로 할 때 잘 듣는 게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책망과 징계를 겪고 난 뒤에야 깨닫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 징계와 그런 책망이 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도 그때도 회개치 않냐고 고집 세우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핑계하고 변론하고 막 자기 교만함으로 정당화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제 불신앙적인 언어와
태도를 갖는 데까지로 가는 거야. 뭐 내가 이런들 뭐 하나님 어떡하겠냐? 뭐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쏟아져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말을 함부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게 말을 함부로 해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말.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걸 모르시고 뭐 아셔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나는 끄떡없다고 그렇게 막 장담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어느 때는 그 사람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사인이다. 여기서 돌이켜라 와라. 그래도 그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변론하는 사람. 목사님 뭐 이 세상 살다 보면 그 정도는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래. 근데 그 사람이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계속 불신앙으로 내려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완전히 타락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배교해. 주님을 안 믿어. 주님을 배신한다. 가룟 유다처럼 그냥 아주 주님을 팔아버려. 배신해요.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취하려고 주님을 내동댕이 치는 그런 배교의 행위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래서 타락하고 배교하고 결국은 더 죄악의 구렁텅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아주 인생의 즐거움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타락과 배교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세요. 이거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항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경건하게 살도록 날마다 큐티하시면서 자기를 살피면서 늘 새로움으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시길 바라요. 그러나 혹이 부지 중에 연약해서 잠깐 잘 모르고 죄를 졌을 때 이렇게 예배드리는 중에 큐티하는 중에 또 믿음의 리더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 환경 속에서 터치를 하실 때 그때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은혜 안으로 가는 심령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배교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심판받는 데까지 가는 이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때로 죄를 졌을 때 여러분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죄를 사함받고 주의 은혜 안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수준에 된 것처럼 그냥 착각하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를 살펴 회개할 줄 알고 새로워질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심령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오늘 봉독해 드린 그 본문 아래에 보면 9절에 보면 9절 이하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9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저 세리 같은 사람을 멸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또 일주일에 2번은 금식기도도 합니다. 또 나는 10의 1조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을 이렇게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랑한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리고 약간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오히려 멸시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아셔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릴 리도 없고, 금식하는 것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주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도 드러나지 않지만 죄가 묻어있는 인생임을 아신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살피지 못해. 어떤 다른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의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는 그거보다 월등한 것처럼 자기 의의를 자랑한다 이거예요. 의롭다고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주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가장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정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정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나아가 이제 주님을 모를 때 그래야 했는데 이제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주님을 알고 이제 내 죄를 잡아가고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 죄를 깨닫고 토설하고 회개하고 새로움을 구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도 그렇게 온전한 자가 아닌데 그는 자기 기준을 놓고 그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내세우며 자기를 자랑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주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의롭다함을 오히려 얻지 못했는데 정말 죄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주님을 이제 알고 주님을 만나고는 그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한 이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심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 왕이 권세가 있고 여러 가지 부유함과 평안함이 있을 때 그가 음행을 하며 범죄합니다. 참 다윗이 목동일 때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주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런 악한 짐승들이 공격하고 위기가 있을 때도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죠. 이 양들을 잘 생명을 걸고 충실하게 잘 감당하며 자기 일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렇게 정결하게 살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뽑은 거예요. 양의 목자를 사람의 목자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고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국정을 다스렸어요. 정말 왕은 모든 백성을 아울러 다스려야 되는데 요즘에 권세자들은 그냥 백성들을 오히려 그냥 편을 가르고 쌈질을 시키고 고통을 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렇게 아주 신실하게 나라를 잘 관리하고 백성을 잘 지도하니까 아주 태평성대가 됐어요. 아주 세력이 강력해지고, 그래서 부요함과 그 권세가 대단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안일함으로 자기 그 욕구를,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큰 죄를 졌어요. 음행을 하고 사람을 죽게 하고 몰래 했어요. 몰래. 왕이 신복을 시켜가지고 아주 몰래 처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세요. 당신이 어찌 이런 악을 행했느냐고. 이렇게 좋은 거, 많은 거, 이 영광된 걸 다 누리면서도 어찌하여 이런 죄를 범했느냐고, 당신이 그 죽을 자라고 책망을 할 때, 다윗이 왕권으로 그냥 나단도 이게 어떻게 내 비밀을 알았네? 죽여버리면 또 그만일 거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마음 먹고 은밀한 중에 몰래 행한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럴 때 그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뿌리며 정말 침상을 띄우듯이 그렇게 눈물을 뿌리며 그가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래도 그의 죄가 너무 심각한 죄를 져서 그의 삶에 징계와 아픔이 왔지만 그는 거기서 돌이키며 새로워지며 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 같은 죄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감사함을 갖고 더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절로 9절에서 보면요, 자기 죄를 정말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지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고는 10절 이하에 보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 그 죄를 회개하고는 정말 자기 마음을, 자기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주의 구원의 그 즐거움을 회복하여서 그의 즐거움을 갖고 주를 예배하게 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내가 이 죄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이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죄를 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정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그가 성군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감이 축복됨이고, 때로는 연약함과 잘못이 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정말 잘 몰라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을 때에도, 그때도 항변하거나 변명하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철저히 다시 회개함으로 그 아픔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새로워지면서 주의 은혜 안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 기본 회개를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제사함의 은혜를 입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정결함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끗하게 거룩하게 삶이 중요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며 더 정말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고 내 안에 차원하는 열정을 갖고 주를 섬기며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심각하게 이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때지만, 여러분이 더 여러분 자신을 깊이 살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이때 오히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강력히 사모하며 더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받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지금도 다 승리생활하고 계시죠? 믿음 안에서 승리생활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내가 회개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괜히 너분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도 좀 오래 했다고, 뭐 직분이 뭐 있다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며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멸시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높은 채 하는 그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히, 더 진실하게, 더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공급받는, 혹시 죄를 짐이 있어 아픔이 있을 때 그것 때도 묶이고 눌리지 말고 툭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씻어내고 여러분이 주의 은혜 안에로 들어가서 더 기도하며 더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나의 죄를, 내가 요즘 이 말씀을 계속 드려요. 나의 죄를 잘 살펴야 돼. 사람은 자신을 잘 살펴야 돼. 거울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단장하는 것 같이, 어둠 속에 있으면 보이지 않던 내가 이런 환한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성령의 빛 가운데서 자기를 정말 잘 살펴서 우리의 삶에 연약한 거, 잘못된 거, 더러운 거, 누추한 것들을 살펴서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더욱 정결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더 은혜 안에 나아가서 항상 여러분이 이 환경적인 건 지금 어렵지만 그 은혜를 덧입음으로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 인생의 정원과 같은 거예요. 내 정원이 있고 이런 가정이라는 정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인생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돼요. 가족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가족의 죄와 연약함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가족을 위해 눈물 뿌리며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기도할 때 나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거룩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믿음의 명품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의 짐을 짊어지고 최소한 가족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며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한 정원으로 잘 가꾸시고, 저 천국까지 가서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낙원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었어요. 세상이 세속하고 타락한 거, 그건 우리가 짊어지고 기도해야 할 문제지만, 교회가 타락한 것, 교회가 세속화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짊어져 주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교회가 세속화되지 아니하도록, 교회 안에 죄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어느 교회 보면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나서 막 골치를 썩고 아프고, 교회 안에서 막 돈을 사기쳐서 막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고 막 그냥 등을 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둘 다 천국 갈지, 누구 하나는 안 가든지 해야지 천국 가서도 이렇게 등지고 있으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정말 여기에 기쁨이 넘쳐날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걸 묻혀와서 교회 안에도 펼쳐놔 버림이 있어요. 이것들을 씻어내야 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을 했다, 나도 우리 삼관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정말 부담되도록 그렇게 착한 일 하려고 애쓰고 우리 그렇게 함께 여러분이 협력해서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정결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정과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도록,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런 미움과 비난과 분쟁과 시비와 악함을 여기에 널어놓지 않도록,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회에 와서 어떤 이권적인 일을 개입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신부처럼 깨끗하게 단장된 그런 모습으로 정결성을 지켜야 돼. 거룩성을 지켜야 돼.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함이 없도록 우리가 그런 걸 교회 안에 펼쳐놓지 아니하도록, 또 그런 펼쳐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 가르치고 권면해서 우리 교회가 성결함을 지키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면 왠지 내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할 수 있고, 왠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을 줘서 내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 가슴 속에 점여오고,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름답게 사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은혜가 쏟아져야 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악한 영의 역사는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와, 내가 세계 여러 나라 다녀보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딱 대한민국 한국에서 왔다면 남한이냐 북한이냐 물어. 그건 다 알아. 이제 남한이라 그러면 아주 부자 나라에서 왔다고 나를 부러워해. 내가 부자같이 좀 생겼나 봐 또. 그래서 부자 나라에서 왔다고. 그러면 내가 또 뭐 사줘. 그거 얼마도 아니야. 그냥 그냥 아이스크림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사줘 막. 부자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뭐 하라고 내가 하나님 믿으라.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도시마다 십자가가 있고 그렇게 새벽으로 밤으로 낮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복을 받았다. 그래도 그게 먹혀.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해. 그리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 그래도 그게 먹힌다니까. 한국인 목사로서.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은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이 부요와 이 평안 속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일들을 행해나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됐어요. 너무 마음 아파, 가슴 아파. 권세자들이 이러면 안 되고 교회가 이렇게 비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 어렸을 때면 얼마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꼴찌에서 몇 번째 되는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세계에서 위에서 몇 번째 되는 부자 나라가 되고 이렇게 축복되고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한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각종 악한 죄악이 음란한 죄들을 지으려고 난리를 치고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꼭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는 나라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끌려가도록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끝까지 악은 막아야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대항해야 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지 말라는 악한 일을 금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는 이 나라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살피며 가족의 짐을 짊어지고 교회를 살피며 교회의 짐을 짊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피며 이 짐을 짊어지고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악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오늘 제목대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야 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야 돼. 아멘. 간절히 기도. 어떻게? 간이 저리도록 기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요. 왜?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고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한 걸 들으신 거 아니에요. 나의 삶을 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 1절로 8절에서 보면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걸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이 악한 일을, 나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그 재판장에게 호소하는데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해요. 그래서 이런 과부에게 와서 구창케 한다고 들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 과부가 날마다 가서 그냥 내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하도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자이지만 아이고 이걸 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여자가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다. 아이고 어떻게, 야 무슨 일인가 가져와보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줘라. 그래서 처리해줬다 이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자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 근데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하고 안타까워하심도 나타내시니, 그러나 기도해라, 부르짖어서 간구해라. 저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구하면은 들어주는데 내가 어찌게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들어주겠다.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1절에서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좋은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가르쳐드린 좋은 걸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근데 보시다가 내가 하는 것이 그렇게 마땅치 않은 것이 있으면 안 배우셔도 돼. 그러나 내가 좋은 것을 가르쳐주면 잘 배우세요. 특별히 기도하는 걸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내가 수없이 가르쳐. 원래 이 기도 이 설교를 4단락으로 했는데 너무 길어서 지금 2단락만 하고 2단락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오늘 회개하는 기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하라. 여러분이 저를 보셨죠? 제가 교회 사역하는 거 보셨죠?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보셨죠? 그렇죠?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해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나는 확신해요. 주님이 날 살펴보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그것을 주실 때, 가장 좋은 때 나를 다듬고 새롭게 하시고, 나도 더러운 찌끼가 있는 거 다 씻어내시며 그것을 합당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이제 잘 이끌어갈 수 있을 때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여러분,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여러분도 따라서 기도할 때 그 일을 다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왜? 그걸 믿고 기도하고 성도들 중에도 그걸 믿고 따르고 기도하니까. 저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그걸 기도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알아차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1년, 2년 만에 이룬 것도 있고 10년, 20년 동안 기도하며 이룬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요즘 세상에 그렇게 됩니까? 그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별의별 소리를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해. 그래서 다 응답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기도하는 게 응답 다 안 된 것도 있어. 그래도 기도해. 어떤 사람이 나토록 은퇴하면 어디서 쉴래니? 나는 아니, 은퇴해도 쉬지 않는다. 난 주에 일할 거다.
그래, 주의 일. 왜? 지금 주의 일 할 게 있고 다음에 주의 일 할 게 있지. 다음에 할 것을 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 주의 일 하려고. 평생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는 날 가려고. 그리고 그런 일을 이루기 기도해. 그런데 어떤 거 금방 되더라고. 정말 기도하면 다음 주에 딱 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이게 뭐 1년, 2년, 10년 기도해도 그게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뭐라고? 나는요,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잖아. 우리 요한 목사, 새별 사모에 날마다 기도해. 그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나는 기도를 쌓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요. 난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요. 어디에? 하늘에 쌓아요. 하늘에 쌓아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다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잘 돌봐줄 줄로 믿고 쌓아요. 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지금도 더 지금 계속 이루어가려고 하는 일, 우리 대안학교 같은 것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난 다음에 넘길까? 그런데 제가 아마 세워놓고 넘길 것 같아요.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넘기는 거지. 여러분이 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까를 생각해야 돼. 이런 사회에 이런 교육을 받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일도 있어. 그러나 난 하나님께 내가 그런 일을 다 기도하며 응답받고 만들어 놓고 더 잘 이루어가게 사람들을 세우려고 그래. 이 교회를 세워온 많은 기관들이 있죠. 교회와 함께 다 나누려고 그래. 이 교회가 나 혼자 한 게 아니죠. 다 사역자들이 나랑 같이 했고,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룬 거잖아요. 그대로 나눔을 갖고 더 잘하도록, 내가 할 때보다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기도해. 그렇게 더 잘 될 거야. 지금보다도 또 더 잘 될 거야. 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했고 그런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이것이 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없어.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 항상 기도해.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어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간절히 기도해.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셔. 그 응답해 주심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 거잖아요. 내 삶을 아시는 거잖아요. 필요한 사람도 붙이시고 필요한 돈도 움직이시고 필요한 일도 움직이셔서 그걸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아멘. 기도해.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응답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헌신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도 저한테 그거 배워야 돼. 이건 확실히 배워야 돼. 삼관교회 다니면서 이걸 못 배우면 그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못 배운 거예요. 이게 기초야. 나는 이걸 어렸을 때 일찍 배운 거야. 일찍 배워. 그래서 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여러분도 같이 하자고 그러면 같이 하는 사람이 자꾸 더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좋은 일, 더 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에게 기대해. 여러분은 이렇게 목사님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기초 위에 여기서 딛고 서서 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갈 거라고 확신해.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행하며. 아멘. 그래서 삶의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며 응답받으시기 바라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시고 나에게 모든 일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이제 죄를 회개하는 거나 어떤 일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서 내 안에 그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주님과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님의 그 깨달음을 주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정말 더 받아들이며 은혜 안에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야. 말씀을 통해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환경을 통해서 만나고 사람을 통해서 만나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갖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이제 영어로 기도하는 거에서 말씀을 이어드리겠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 그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만나는 거예요. 가끔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나는 거야. 계속 그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고 만나는 거야. 그럼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 만나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령한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야. 영적인 경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여기까지 가면 참 우리는 세상에 다른 거 부러울 것이 없어. 세상에 다른 거 비교할 것이 없어. 그것 때문에 뭐 주의 일을 할까 말까, 뭐 손해냐, 뭐 계산하냐, 뭐 나중에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 항상 그때마다 주님이 항상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니까. 아멘. 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함으로 만나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함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